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부처, 또 비경제부처 그렇게 나누고 있죠. 비경제부처라고 하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그 외에 33개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를 경제부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하죠. 그런데 이 물질로 평가되지 않는 비경제적인 것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어도 아깝지 않죠. 동화 중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추운 겨울날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노인분이 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노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젊은 엄마는 어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수에 빠졌어요. 호수에 요정이 나타나서 두 눈을 빼주면 건져내 주겠다. 이 호수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두 눈을 주고 호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시 계곡에 추락하게 돼요.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뜨겁다고 하니까 나를 이 얼어붙은 몸을 좀 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시나무를 얼싸안고 그리고 녹여줍니다. 계속적으로 어린 자녀를 찾아 헤매다가 묘지의 요정을 만나게 돼요. 묘지의 요정은 어린 아들을 찾아두는 그 대가로 젊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젊음을 주고 아주 흉한 노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녀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만큼 비경제적이고 무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길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비경제적인 그 놀라운 사랑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큰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사랑,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 덩어리 인생을 향해 거침없이 내려오신 그 사랑,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이란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찬란한 것을 다 내려놓고 동물의 먹이통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제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경제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보석으로 꾸민 하늘나라보다 말없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보다 아주 누추한 구유밖에 준비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기쁨에 차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그런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맨 처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음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상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위에 또 복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마구간 주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울 안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물론 좀 애석한 부분도 있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처소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이면 족한 거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처소를 예비해야 되는 거죠. 매년 있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금년 성탄절에 정말 구유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에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뭔가 성탄절에 뜻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어느 시골 농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며느리가 옆에 있는 신랑의 손으로 떡을 소담소담 이렇게 잘라가지고 떡 고물을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군침이 막 돌고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며느리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먼 창밖에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부인이 들어와서 며느리에게 얘야 아버님 떡 좀 드렸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요 아버님은 상 차려가지고 멋지게 해서 드려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떡을 주먹만하게 뚝 떼어가지고 콩가루를 듬뿍 묻혀가지고 남편에게 주면서 어서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볼이 그냥 미어 터지도록 떡을 오물오물하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있다. 그렇게 말했다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올 이 성탄절에는 이것 저거 신경 쓰느라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 미처 자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올해 그냥 넘기고 내년에 뭐 좀 해야지 상 잘 차려드려야지 생일상 뭐 잘 마련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번 성탄절에 좀 뜻깊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 성탄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추한 마구간이지만 그곳을 주님께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화려하게 준비하려다가 놓칠 수 있어요. 마구간이 지저분하니까 그거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모셔야지 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심령 그대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에게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천동에 이 전주 지역에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현실을 보면 거대한 마국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온갖 쓰레기, 대기오염, 수질오염, 교통대란 12만 5천 년 만에
지구 기온 상승, 전쟁의 위험, 핵 위험, 농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닭과 오리,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근심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심과 고난의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줄인 영혼, 이 땅 어두운 구석구석에 눈물 흘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완전한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늘진 곳에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 마구간같이 검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지구촌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많은 문제들 다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큰 목적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생복락의 은혜를 주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국에 다녀올 때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입국 심사를 받게 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얼굴을 대조하고 그리고 여권을 대조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물품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때로는 까다롭게 굴어서 이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죄인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지 않습니다. 죄짐을 짊어지고 그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겠어요? 살려낼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석가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입산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산수도하여서 도를 닦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맨 처음에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중매쟁이가 있어서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데 정혼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도 함께 알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는다고 할까요? 정혼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올바른 가정을 꾸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육체를 범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보니까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을 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였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요셉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판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노예이면 자녀도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녀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것이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서 잉태된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남편 구원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남편은 자꾸만 더욱더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와보니까 이 부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당에 쫓아갔는데 막 부흥회 때 막 은사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불이 꺼져 있었는데 저녁 집회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저 앞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으로 불 끄고 막 기도할 때 이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교회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부인이 사람 살려 하는데 모습은 비슷한데 소리가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경찰서장 부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죠.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이분도 이 남자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그 여집사 이야기를 듣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모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유치장에 당장 쳐 넣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럼 내일 부흥회 하는데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까지 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여집사의 기도 응답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인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구원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 구원의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지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 많은 인생이지만 성령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로 사람의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주의 권속으로 사는 거,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어도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 함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결정적인 그 순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의 뉴스 공유 사이트 레딧이라는 그러한 사이트에 비밀의 산타라는 그런 이벤트를 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의 산타. 이거 뭐냐면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이러한 선물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놓는 거예요. 사이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컴퓨터 그 사이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비밀리에 그 선물을 산타처럼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거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주소도 적어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명품 화장품,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 보석,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아이패드,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후에 선물 상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포장을 뜯어보자 그 안에 젖소 인형과 또 성탄 카드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장난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또 여행 관련 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나쁜 일을 쓸데없는 이런 선물을 보냈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드를 열어서 읽어보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가 보낸 거예요. 레이첼, 인형이 아닌 실제의 소를 당신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기부했습니다. 여러 곳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그 베푸는,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레이첼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소를 기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첼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물 받은 거 인증샷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나도 이제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활동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게 만드신 그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 속에서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올해 성탄절 정말 최고의 선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정말 어둡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올해 정말 이 성탄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님을 다시금 구유에 눕게 만드는 일이 없이 내 삶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사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으로 지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2023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늘진 그 어둠 속에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아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가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명의 빛을 비추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성령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역경 가운데 전쟁 속에 있는 기아 속에 허덕이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2023년도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시천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